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또 호흡을 주시고 우리의 심장이 뛰게 하시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행복한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2024년 10월 20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주일날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에서 6장까지 말씀 읽는 날로 하겠습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일어난 기적이 요한복음 5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기적도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기적인데 사도 요한은 어쩌면 이렇게 중요한 것들을 기록을 하고 있는지, 예수님의 사랑받는 사도의 요한복음을 읽는 것은 우리에게 큰 복입니다. 사실 베드로가 수제자였지만 베드로는 복음서를 쓰지를 못했잖아요. 베드로 전서 후서 있지만 조그마한 편지일 뿐이고, 예수님의 생애를 기술한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물 위로 걸어갔고 참 파란만장한 그런 주님과의 관계가 있을 건데, 베드로는 왜 베드로 복음을 기록하지 않았는지 요한복음을 우리 읽으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나옵니다. 유대인의 명절날 일어났다. 이 기적이 이 명절은 하나님의 이제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인데, 유월절 절기일 수도 있고 초막절 같은 절기일 수도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이런 절기는 일주일씩 지속됐어요. 일주일. 와, 진짜 이날은 특히 이런 절기이면서도 아주 중요한 안식일이었습니다. 사람들 마음이 많이 모이고 들떴겠네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그 환경에 구애되지 않으시고 그날 예루살렘 양문 곁에 있던 베데스다라는 연못으로 가셨는데, 여기에서 38년이나 된 병을 가지고 고통하는 그 불쌍한 사람을 치료하십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종교의 중심지였고 유대교의 센터였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에는 문이 여러 개 있었고 어문, 양문 등 짐승들의 이름을 딴 문도 있었는데,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었습니다. 베데스다, 자비의 연못. 베데스다, 자비의 연못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행각이 5 있었습니다. 솔로몬 때에는 솔로몬 행각을 지었다고 했던 것처럼 이 역시 유서 깊은 행각이었을 것입니다. 그곳에 병든 사람들이 많이 누워 있었습니다. 왜 환자들이 그 5 행각에 흩어져 누워 있었을까요? 그분들은 그 역사가 서려 있고 전통적인 곳에서 자기의 병을 혹시 치료받을 수 있을까 하며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몸이 병이 들면 사람들은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 그 희한한 그 이단이 있잖아요. 대통령 선거 때만 되면 대통령 후보로 나와가지고 자기가 막 국민 1인당 1억을 주겠다. 이런 아주 그 참 또라이 같은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하늘 무슨 궁전을 같은 것을 지어놓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찾아간대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교주 그 사람이 만든 무슨 음료, 우유 같은 것을 먹으면 병이 낫는다고. 그러니까 엄청난 돈을 벌고 수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사기로, 종교 사기죠. 종교 사기. 사람들을 미혹한대요.
그럼 우리같이 보통 상식이 있는 우리들은 몸이 아프다고 해서 그런 희한한 그 택도 없는 이단을 찾아가겠습니까? 그리고 돈 많이 주고 그 아무 쓰잘데없는 그런 걸 사서 먹겠습니까? 차라리 병원에 가지. 근데도 이상하게 수만 명이 그런 데를 찾아가서 그들을 따르는 이단의 신도가 된다는 거예요. 참 이상한 것은 오직 예수님만 증거하는 참 우리 순천의 오천 정원교회 같은 교회는 째깔하고 사람이 10명이 모일까 말까 하고 그렇게 잘 안 되는데 그 택도 없는 그런 사기꾼 그런 사람한테 가서 수만 명이 간다. 나는 도저히 이런 것이 하나님 앞에서 가끔씩 이해가 안 돼요. 제가 목사지만 이해가 안 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참 안 되고 힘들고 어려워도 이것이 진리라면, 내가 가는 이 길이 진리라면, 진리의 길이라면, 좁은 이 길, 외로운 길, 작은 길, 소수의 사람들이 찾는 길이라 할지라도 이 길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이라면 나는 이 길을 가야지. 그런 생각을 하고 주님 섬기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어떤 전설이 있었냐면 연못에 물이 가끔 확 요동을 치고 움직인대요. 그것이 천사가 와서 그 물을 휘젓는 것인데 그때 제일 먼저 연못에 들어간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치료된다는 풍문이 소문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혹시 병이 나을까 해서 각색 다양한 병에 걸린 사람들이 다섯 행각에 흩어져 누워 물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리는 거죠. 또 움직인다고 해도 또 그때도 경쟁이 또 어마어마하게 하겠죠. 참 병들면 불쌍해요. 병들면 불쌍해. 그럼 뭐 우리가 뭐 병이 들고 싶어서 들겠습니까? 그것도 다 아버지 뜻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안식일인 그날 다른 곳에 가지 않으시고 그곳을 찾아가셨습니다. 주님은 안식일을 지키는 방식이 다르셨습니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하고는 다르셨죠.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안식일을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예수님은 병든 자를 찾아가서 그들을 위한 일을 하십니다. 그곳에서 가장 심각한 병을 가진 중증 환자를 한 사람 찾아내갖고 질문을 하셨어요. 뭐라고 질문하셨습니까? 다 아시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이 아무 의미 없이 아무 의도가 없이 이런 질문을 하실 리가 없죠. 주님이 병든 나에게 찾아오셨어요. 녹수야, 네 낫고 싶냐? 그러면 나야 당연하지요. 주님, 낫고 싶습니다. 나아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그러겠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낫고 싶냐? 병이 오래된 사람이 주님의 관심사가 된 것이 참 은혜롭습니다. 이왕 주님이 고쳐주시려면 제일 중요한 환자를 고쳐주셔야죠. 일반적으로 의사들은 오래된 환자들의 경우 가망성이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래 병으로 고생한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너무 오랜 세월 질병으로 고생한 것을 불쌍하게 보신 것입니다. 38년 그 오랜 세월을. 오래된 사람도 희망이 있다는 메시지가 아닙니까? 주님께는 오래된 병이든 얼마 안 된 병이든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마음을 잡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거죠. 겉으로는 제가 여기에 말하자면은
산세베리아죠. 산세베리아. 피라칸사스 아니고 산세베리아가 말하는 건데, 이것이 말하자면 산소를 풍겨준다 그래갖고 이게 지금 좋은 것 같아요. 잘 자라요. 네, 겁나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네가 낳고 싶냐 이렇게 예수님이 물으신 것은 단순한 질문 같아요. 낳기를 원하지 않으면 못 하려고 거기 누워 있겠습니까? 그 병 낫으려고 거기가 누워 있는 건데. 근데 주님은 불필요하고 쓸데없는 말을 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왜 그런 질문을 하셨을까?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가끔씩 이렇게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돼요. 주님이 왜 이렇게 물으시지? 항상 좀 의문을, 항상 질문을 던져요. 그게 묵상이에요. 그게 묵상. 거기에서 어떤 성령의 가르침과 깨달음이 오래 가는 거예요. 말씀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읽는 것하고, 왜 주님이 이렇게 물으시지? 당연한 질문을 하시네. 예수님은 당연한 질문도 하시나? 왜 물으셨을까? 주님의 마음을 읽어가는 거죠. 주님은 사람들의 심리를 다 아시죠. 너무 오랫동안 이곳에 누워있지만 낫지 않았었습니다. 이럴 때 가장 큰 문제가 치유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는 거죠. 자포자기하는 거죠. 수많은 세월이 흐르면서 소용없어, 안 된단께 라는 음성이 자기 마음속 깊이 메아리쳐 오는 거죠. 불신이 축적되는 것이죠. 사탄은 오늘도 우리 속에 수없이 불신을 심어 우리를 아예 무능하게 만들고, 니는 안 돼, 네가 뭘 한다고, 뭐 아이고 네가 네 복에 멋이 아마 택도 없어, 기대도 하지 마. 항상 기대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 인생을 아주 불안하고 어둡게 만드는 게 사탄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시 온전하게 되고 소생될 것이라는 소망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높은 지경까지 새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창조자의 형상을 따라서 아담 이상으로 거룩하고 순수하며 하나님과 정말 좋은 관계를 가지면서 살 수 있도록 회복시키실 그런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죄를 지고 죄에 실패하다 보면, 죄를 짓고 살다 보면 죄가 우리를 무력하게 만드는 거예요. 남들에게 친절히 대하고 위로해주고 좋은 말을 해주고 싶은데 이상하게 내 마음에 미운 말이 나오고 상처 주는 말이 나오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교만한 말이 나오고 내가 내 마음대로 잘 안 돼요. 주님은 하루에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하시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떨 때 보면 참 아주 그냥 냉랭합니다. 그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한마디 주님의 말씀은 아주 귀한 복된 말씀입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스스로 일어나려는 의지가 없는 자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먼저 네가 정말 낫고 싶으냐? 정말 치료되고 싶으냐? 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의사를 존중하십니다. 그것은 그의 잠자던 믿음을 깨워주는 말씀이겠죠. 그럴 때 병자에게는 아니 그럼 나 같은 사람도 나을 수 있단 말입니까? 라는 생각이 버뜩 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율법이 아닙니다. 연못에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내가 뭘 행동할 필요가 없어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어요. 한마디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병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5장 7절에 병자가 대답하되, 이 대답이 참 중요한 거예요.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지금 예수님 이분에 대한 관심은 없고 저기에 기적이 일어날 건데 저기에 물이 동할 때 나가 먼저 가고 싶은데 딴 사람이 지방까지 다 내려가 버렸다 이거요. 엉뚱한 대답을 하는 거죠. 핀트가 어긋난 대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참 이 질문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사람 마음을 알려면. 예수님이 그 가나안 여인에게 자기 딸 고쳐달라고 왔을 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말씀했을 때 그 여자가 대답했잖아요. 주님, 옳습니다. 일단 주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 모든 행위는 다 온전하고 옳다고 아멘으로 인정하고, 그런데 주님, 개도 주인의 상에서 부스러기 먹고 살잖아요. 저에게 부스러기 은혜라도 내려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여인이 말했을 때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며 그 여성의 소원을 들어주셨죠.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는 그 여인의 대답 또는 백부장의 대답하고는 영 수준이 차이가 납니다. 자기의 관념과 자기의 사고 체계에서, 자기의 상식 체계에서 금방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자기가 자라나는 환경, 지역, 정치 색깔, 그 모든 친구들, 자기 사고, 사상, 이 모든 것이 쉽게 그걸 벗어나서 새롭게 탈바꿈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병자, 38년 된 병자는 그가 얼마나 오랫동안 베데스다 문화에 젖어 있었는가를 보여줍니다. 천사가 내려와 못이 동할 때에 못에 제일 먼저 들어간 자가 낫는다고 하는 것이 그가 아는 사상의 세계의 사고의 전부입니다. 다른 방법을 몰라요. 전혀 모릅니다. 그때 요한복음 5장 8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와우. 창조주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생명을 죽였다 살렸다 하실 수 있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창조주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그 말씀을 예수님은 담대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신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38년 동안 걷지 못한 이 병자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그 순간에 벌떡이 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성난 파도가 잔잔해졌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아멘 아멘. 주여 말씀해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기적이랍니다. 먼저 딴 사람이 내려간다는 그의 말에는 주님이 대꾸도 안 하셨어요. 그런 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대신 이 사람 대신해서 물에 내려가 줄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한 말씀 하시면 됩니다. 이는 참으로 능력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직접 듣고 그것을 믿을 때, 순종할 때 기적이 발생하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말씀 한마디를 듣고 그대로 그 순종하고 따를 때 우리의 구원, 우리의 영생,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이경근 선교사님처럼 또 우리 가까이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오랫동안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형제자매들, 예수님이 뜻이 계시고 원하시면 이 병 자체는 얼마든지 고치실 수 있지만 예수님이 우리가 알 수 없는 거룩한 섭리와 경륜이 계셔서 일찍 세상에서 데려가기도 하시고 병들어 고통도 당하게 하십니다. 그 깊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또 어떤 사람은 또 뜻이 계셔서 고치시기도 하신다. 예. 거기에 어떤 제가 이렇게 하면 고쳐준다고 하는 무슨 사이비 부흥사처럼 여러분이 말할 수는 없어요. 왜? 나는 하나님이 아니고 나는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다 알 수가, 헤아릴 수가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이 주의 뜻대로 되는데, 확실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주께서 원하시면, 주님이 뜻이 계시면 기적이 얼마든지 지금도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님 주일 예배 잘 아버지 앞에 경배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 안에서 주의 능력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의 것을